오늘의 말씀은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가서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부활과 사실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선교와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묵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 안에서의 가장 큰 이벤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건 비기독교 학자들도 기록에 의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인간을 창조하신 신이 인간의 세상에 들어온 이벤트만큼 커다란 이벤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온 내용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더욱더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신다라는 것이 어떤 죄를 사함 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이터널 라이프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부정하지 못하게 아예 증거가 있음을 1절부터 시작하는데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의 여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증인들을 2명 세웁니다. 3명이라고 하는 건 충분한 숫자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했어요. 왜 이스라엘은 민족들은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여자를 3명이나 했을까 했는데 우리가 문화를 살짝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유대 문화도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여자도 증언으로 쓰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은 그 당시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으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여자의 증언도 나중을 위해서도 충분히 쓰여지는 것이죠. 영생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의 증언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숨길 것은 숨겨요. 그리고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이 성경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끔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제가 조금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늘은 구원과 선교를 얘기하려다가 2절은 뺄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용과는 크게 관계없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서 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안식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안식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잡혀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일을 계산할 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하는 것은 저녁부터 오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부터 목요일 저녁 점심 때부터 오후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예수님이 잡혀가서 순환당하시는 겁니다. 오후 3시쯤 돌아가십니다.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금요일 6시에 안식일이 시작돼가지고 토요일 오전까지가 안식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태양의 날이 아닌 주의 날로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우리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안식교에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지금 안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의 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천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천사로 표시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자신의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께서 함께 하사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땅끝까지 전하면서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땅끝까지 안 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또다시 바울을 세우셔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바울을 통해서 널리 땅끝까지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땅끝까지 전달되는데, 이 땅끝까지 전달된 쓰임받은 바울이 아주 잘 표현한 예수의 부활을 잘 설명한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인데 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잠시 그때의 문화 상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때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이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철학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이시여, 내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에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이 17장, 사도행전 17장 18절의 이 말씀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바위 언덕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위에 올라가서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삶이 힘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선생님 말씀이 맞으니까 내가 따라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아레오바고의 언덕은 고등법원으로도 쓰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이 당시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당시 크게 두 학파가 큰 성행을 했었습니다. 큰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장점이 뭐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물질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질이 생성되고 창조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데 신의 공간을 없애버린 학파들입니다. 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으로 즐겨라. 어차피 고통스럽다. 쾌락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이 고통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고통은 절제된 삶 속에서만이 이겨낼 수 있어서 여기는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서 힘들어서 철학자의 말을 듣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야, 너 힘드니? 이 순간을 즐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힘든 사람들한테 스토아 학파는 너 힘들어? 아니야. 절제된 삶을 금욕적으로 살아야 이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바울은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그래 너희들의 삶이 힘드니? 우리가 이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영생하신 예수,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부활이 없다,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그 삶에 힘들어진 사람한테 얘들아 세상의 철학이 아니야. 부활하신 증거가 있잖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삶은 힘들었어요. 이 힘든 삶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2000년 흘렀어요. 2000년 흐른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은 사실상 2000년 전 사람들한테 전해진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도 삶이 고난스러워요.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해결할 수 없음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죄인인 것을 깨닫는 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보다는 저 하늘나라에 빛나고 높은 보좌 옆에 앉아 같이 함께 있을 우리의 영생을 꿈꾸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더 희망적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쾌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금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라고 하는 꿈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이나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고통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든 기쁨이든 모두 내 안에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사실상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선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을 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면서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내가 그 기쁨을 맛보고 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영생을 전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내가 내 아이들한테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이 복음을 영생을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질서를 안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전하다 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전하다 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다시 선교에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교에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교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아직도 선교학 PhD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선교학 PhD입니다. 선교란 무엇인지, 선교가 어떤 건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어진 것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교인이 된 나는 예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 삶이 우리 영역에서 타인에게 전달될 때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CRC도 켈빈이 그렇게 삶을 주장합니다. 또 하나, 선교의 본질도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과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을 덮으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을 믿어라.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소망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질서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질서 있고 행복한 삶이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 되고 그 나의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선교,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을 묵상하고 내 삶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1분간 묵상하시고요. 잠시 1분간 묵상하시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